사랑하니 즐겁도록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고. 오곡이 무르익어가고 스산한 바람이 부는 이 가을,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 이제 며칠 후면 돌아오는 풍요로운 계절, 이 거룩한 아침에도 우리를 부르시어 이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만만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아침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오. 우리 위에는 하늘의 귀한 은총을 충만히 임할 수 있는 복된 이 아침,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 살아오면서 말씀 붙들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갈망했지만은 실상의 삶은 우리 자신이 먼저가 아니었나를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연약한 저희들 세상에 흩어져 살아오면서 의도치 않았던 죄까지도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한 죄 진실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하고 용서 비오니 우리의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전의 은혜를 품게 하셔서 정말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강한 능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과 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안에서 우리 인생을 믿음으로 펼치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복교회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흉흉하기 그지없는데 마음은 다잡고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 세상을 사랑의 복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됨이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우리 영복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말씀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고 나의 욕심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가 품을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오니 이런 영적인 능력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복의 모든 권속들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까지 하나님의 빛으로 덮어 주셔서 세상의 강한 힘에 무너지지 않도록 강력한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이 있는데 그로 인해서 가정과 산업이 몹시도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복의 가정들과 기업들을 주님의 능력과 역사로 다스려 주셔서 이 여러 가지 고통을 이길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악한 영들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건강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가정들이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메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범죄치 않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가정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형편까지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의 아픔을 가지고 지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까지 우리 주님 이 거룩한 성일 아침 만져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의 삶까지 주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미래가 밝혀지고 넓혀질 수 있는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로 지금까지 지키신 주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안에서 하나님의 명하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많이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우리가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우리의 성도들이 이 꿈을 잃지 않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서 우리가 꿈꾸는 사업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바를 이루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헌신하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우리 영국교회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며칠 후면은 우리의 고유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옵니다. 올해는 질병 때문에 고향에 가는 것도 잠시 멈추는 이런 재앙 속에 맞는 명절이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가정도 우상 앞에 서 있는 가정이 없도록 다스려 주옵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이라는 말처럼 정말 풍성한 명절, 풍요로운 명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모든 일들 주님 앞에 맡길 줄 아는 믿음으로 우리 성도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가정들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가꾸고 다듬어서 주님의 명품 가정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저희들 정성 다한 예배 안에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침 우리의 성도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다스려 주옵시고 영육의 회복과 은총을 충분히 누리기에 합당한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땅을 축복하시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와 모든 위정대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옵시며 어서 안정된 정치와 경제가 될 수 있도록 따라서 문화와 종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라 밖으로 너무나 많이들 시끄럽습니다. 서로가 긍휼한 마음으로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위기들을 서로가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꿈고 극복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들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도 귀한 종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잘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방해를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 악한 세력들은 잠재워 주시고 오직 이 예배 하나님께만 영광받기에 합당한 예배여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서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강한 능력의 손길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오늘 1절에서 7절 말씀까지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를 동참하신 성도님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부터 7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미래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은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도가 힘쓸 단장이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들어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돌아보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남녀노소도 불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외모지상주의를 실감하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멋지고 싶어 하죠. 더 예쁘게 꾸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도 투자하고 더 나아가서 물질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살아가죠. 그래서 병원에서 있는 많은 그 과가 있지만은 성형외과가 최고의 인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과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사람들은 굉장히 외모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를 갈 수가 있죠. 자, 그러나 진정한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의 외적인 모습일까요? 진정한 아름다운 것은 우리의 마음인 즉 내면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자, 본문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을 향한 교훈과 격려의 메시지,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서로 격려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만은, 자,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도가 다듬고 지키고 단장하며 살아야 될 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단장은 어디서부터 또 무엇을 어떻게 꾸며야 할까? 내 영적인 정체성을, 내 영적인 모습을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꾸미는 것이 성도의 단장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바꾸어줄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단장이 무엇일까? 어떤 것으로 아름답게 단장을 꾸밀 때에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그 본분을 감당하고 우리 영적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이라는 말씀을 함께 듣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자, 먼저 보니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단장 첫 번째는 속사람의 단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단장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단장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쉽게 말한다면 모두 거두절미하게 되고 다 빼버리고 쉽게 말한다게 되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날 사람들은 보이는 외모에 대한 단장에는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살게 되죠. 머리에서 발끝까지, 머리 스타일에서 구두 신는 데까지 많은 사람들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살지만은 마음을 곱게 쓰고 내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나의 외적인 평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은 나의 내면에 대한 관심은 과연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물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아내와 남편이라는 좁은 범위를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엄밀히 본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 특별하게 모든 성도들에게 엄히 내려지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옷이 날개라고 하였듯이 좋은 옷을 입고 예쁘게 화장해서 멋지게 보이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죠. 이것은 누구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아무리 외적으로 명품으로 주렁주렁 매달고 명품으로 아름답게 꾸밀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단장되지 아니하면은 거치장을 아무리 꾸며낸다 할지라도 품격은 달라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자신의 속사람을 단장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단장할 수 있는 영적인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단장은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추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본서에 있는 제자인 베드로를 생각하게 되면 예수의 12제자 중에 있어서의 수석제자로서 예수님의 최측근에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으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의 역사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사실 베드로만큼 정체성의 기복이 큰 사람은 드물다 할 수가 있었어요. 그가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소위 죽을 둥 살 둥
사명을 감당할 때도 그의 속사람의 변화는 그렇게 아름답지가 못했단 말이에요. 12제자 중에 수석 제자예요. 다나가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반열에 서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변화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답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하고 다혈질 성격대로 욱하는 성질을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감격의 기복이 심하기도 했으며 자기 자랑 따라가서 허세도 드러내기에 바쁜 제자였음을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였지만은 이렇게 고백을 했던 불과 몇 시간 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난 나약한 제자였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나요?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 있나요? 이것은 바로 예수를 주라 고백은 하고 있지만은 여전히 속사람보다는 겉사람의 이주로 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하지만은 내가 직책과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속사람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기 때문에 그는 누구라도 겉사람의 위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오늘 베드로 그 자신이 똑똑히 경험한 바가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오늘 보면 3절 말씀 속에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 자신이 그의 아픈 지난 과거사의 가슴 아픈 경험사 얘기가 아닐까요? 어쩌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겉사람을 벗어버리고 속사람을 입으라, 속사람의 강함을 가지라 수도 없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또 듣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의 추상적인 개념이나 와닿지 않는 말일 수도 있단 말입니다. 들을 때뿐이지만은 나의 내면을 가꾸는 데 있어서의 전심전력하고 있는 성도들이 적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의 상태는 반드시 속사람의 단장이 되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겉모습만 바뀔 뿐이지 나의 속 내면을 바꾸지 못한다기 때문에 여전히 내가 중심이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삶이고 내가 최고인 것을 자랑할 뿐이지 내 안에서는 예수가 내 안에서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사람이 강건하라고 당부하죠. 속사람이 건강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기도 생활이나 신앙이나 주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 이러한 모든 열매들은 어디서 나오게 됩니까? 속사람의 강건에서 흘러나오는 열매라는 말씀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속사람의 단장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아름답게 세워져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인 것을 내가 고백할 줄 아는 믿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가치를 가지고 있는 가장 첫 번째 주제가 바로 속사람의 단장이만큼 나의 속사람이 그 능력, 속사람의 그 은혜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가장 큰 가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면이 아름다워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의 향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도로서의 품격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세워줄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둘째 번이 생활의 단장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적어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강하게 언급하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의 내용은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다스려서 온유하게 하고 자신의 행위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의 삶의 강조점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내만의 몫이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 모든 자들의 삶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물론 본문에 기록될 사회, 당시 사회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의 조선시대에 남존여비가 있었죠. 남존여비 그 풍조와도 같은 그런 문화가 굉장히 팽배해 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말도 요즘의 사회에서는 되지도 않는 그런 어떤 이 가부장적인 그런 사회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신을 비롯해서 삶과 생활을 지켜낸다는 것처럼 진정한 용기, 진정한 힘이 있을까요? 내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처럼 진정한 힘이 어디 있을까요? 내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처럼 진정한 용기가 어떤 것일까요? 성도가 자신을 영적으로 거듭 지켜낸다는 것처럼 영적 건강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쳐있는 베드로를 찾아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명감으로 제자의 반열에서 큰 소리를 떵떵 쳤던 베드로였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그는 실망해서 예전의 직업인 다시 어부로서의 생활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했죠. 사명도 포기하고 자신의 정체성도 포기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부탁했던 모든 것도 다 내려놓고 예전에 했던 다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무려 3번씩이나 질문이 가고 대답을 하고 3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급하게 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양을 먹이고 양을 쳐야 하는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말하면 그가 다시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의 비전과 꿈을 품을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먼저 베드로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고 자신의 속사람에 대한 강함을 가지고 통하여서 내 자신을 비워야 하고, 겉모습만 제자요 겉모습만 사도가 아닌 정말 베드로 자신의 속사람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진정한 성도를 찾으신다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문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서 숨은 사람이라는 말씀은 인격과 품성을 뜻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은 외적인 것에만 꾸미지 말고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화장을 하느냐, 어떤 성형을 하느냐, 어떤 차를 타느냐, 어떤 일체를 가지고 있느냐, 외적인 것에만 꾸미지 말고 그리스도를 닮을 인격과 성품을 갖추라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더 쉽게 말한다게 되면 온유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단장하는 것이 예수를 닮는 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예수를 닮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웠으면 본문에 보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값진 것이다. 가장 향기이고 보석과도 빛난 모습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환경이 지배하는 것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세상의 어떤 가치나 세속의 기준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예수가 나의 심장과 배부까지도 감탄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비우는 일,
이것이 바로 내면을 영적으로 가꾸는 일 중에 일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이 사실을 어쩌면 몰랐습니다. 그저 영웅심에 불타올라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니 그 뜨거웠던 믿음도 식어버렸어요. 그 열정도 식어버렸습니다. 그 사명도 식어버렸습니다. 이런 신앙의 가치를 누구보다도 깊이 알고 이해했기 때문에 성도는 생활의 모든 영역까지도 한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까지도 다스리고 지킬 줄 아는 성도가 진정한 성도고,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값진 자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교회 여러분, 우리 영목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미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는 삶으로, 그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값진 인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한 부분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모든 부분들을 단장하여서 하나님 앞에 값진 존재로서, 값진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목의 모든 종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번이 우리 영목의 성도들의 단장 세 번째는 이제는 생각의 단장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렇게 말한 바 있어요. 조금 길어요.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지고, 습관이 바뀌어지면 행동이 바뀌어진다. 행동이 바뀌어지면 성격도 바꿔지고, 성격이 바꿔지게 되면 인격이 바꿔진다. 그리고 인격이 바뀌어지게 되면 운명이 바뀐다라는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론 운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이 다 그분에게 있죠. 그러나 그 우리의 운명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생각에 있다라는, 생각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오늘 본문에 있는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녀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거룩한 부녀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이 거룩한 부녀들, 이 여인들이 누구냐의 중요성을 두지 않아요. 여기서는 그들이 누굴까, 그들이 어떤 존재일까, 그가 어떤 사람들일까에 대한 이 중요성이 아니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한 부녀들이란 어떤 자들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더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녀들이 누굴까요? 이 거룩한 부녀들이란 하나님을 철저히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성결되고 순결한 자들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 성도들을 지칭하고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의 당부는 우리에게 뭐를 다 고치라 했습니까? 생각부터 고치라는 겁니다. 애써서 부정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을 우리의 심령과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품지 말고, 이런 것들을 온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한 부녀들 같은 심정으로 살고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들이 다듬어야 될 부분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삶을 돌아보면은 예수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의 공생의 시간은 어쩌면 사명의 중심과 뜨거웠던 그 열정도 있었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의무감으로 사명을 감당했는지도 모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어떤 것이며 장차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나타날 것인가, 이런 깊은 믿음의 고민보다는 12 제자들의 경쟁이 있었고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기가 있었으며, 그 당시에서는 유대가 로마에 귀속되어 있는 식민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어서서히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달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했지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메시아 왕국이 실현될 기대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정작 오늘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오죠? 예수님을 찾아오죠. 뭐를 하게 됩니까? 주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의 두 아들,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세워주십시오 라는 청탁도 넣는 그런 과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베드로의 상식이 깨지고 생각과 관점과 가치관이 바꿔진 것은 언제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부터였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첫 번째 만남이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누구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부터 그의 관점과 가치관과 생각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영적인 준비를, 즉 단장이 필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생각은 물론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비우고 맡길 줄 아는 사도로서의 변화를 가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볼까요?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황폐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고자 해도 집중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기도가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인격적인 자격이 안 돼서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상태를 지칭하기도 한단 말입니다. 이유가 됐던 이 두 가지 모두는 마음의 죄를 품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럽고도 악한 추한 죄를 품지 말고 성결의 예수, 성결의 영을 전해갈 수 있는 성도가 진정으로 우리의 생각을 단정하고 살고 있는 성도의 존재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는 생각부터 선한 생각을 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생활을 고집하고 고민하라. 이 강도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 강팍해져서 우리의 기도가 막히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언제라도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줄 아는 우리 영복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품는 마음은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은 바로 복음의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고 복음의 정신을 품고 나갈 때에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줄 아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영목의 모든 교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막론하고 성도란 우리 영목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겉모양보다는 속사람을 성령과 진리로 단장하며 살아야 될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좁은 의미로 남편과 아내라는 이 좁은 틀을 가지고 있지만은 넓은 의미로 바라볼 때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 이 땅에 기식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우리 영목교회 성도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하고 지내야 하는 영적인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은 우리 영목의 성도들이 부지런히 단장하며 살아야 될 영적인 원칙이 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늘 형통한 관계를 이루어서 이 땅에서는 물론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상급을 갖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랑하는 영목의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저희들 아버지 앞에서 말씀을 귀히 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정 힘써서 살아갈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하셨사오니, 먼저는 속사람이 강건하고 생활에서나 생각에 이르기까지 건강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들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여복의 성도들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마다 주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나의 겉모습만이 단장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데 있어서의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며 우리 여복의 성도들 한 심령도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 앞에 봉헌합니다. 우리에게 정성당한 예물 주님 길이 받으시고 하늘 창고 활짝 여시며 호한 축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로 감사의 금으로 주일연금으로 건축원금으로 하나님과 선교 예물 여러가지 모양으로 드렸사오니 이 제목 따라 귀히 받으시고 충만한 복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송인수, 송인선, 송인식 이 아들들 위해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이들의 산업과 삶의 모든 현장들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삶도 마음껏 축복해 주시사 우리 준영 권사님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역사를 저 아들들에게 저 가정 위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시는 재경부 위에 복을 주시며 부여종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 위에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며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우리 영복교회에 보다 풍성한 역사가 나마다 흐르게 하여 주셔서 세계 속의 교회 우리 교회 안의 세계를 품는 강건되고도 부흥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감동 감화 역사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단장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이 아름다운 단장으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무리 위에와 속한 가정들 위에 산업과 직장과 기업 위에 자녀들 위에 오늘도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